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현재 중동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 유류 가격이 치솟고 물가가 요동치고 있어서 아주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중동 전쟁이 세계적으로 군사력과 안보에 아주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어서 나라들마다 군비를 축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치욕이 있었고 또 6.25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전쟁을 경험한 나라죠. 지난 2월 24일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60만 명이 죽고요. 러시아에서는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쟁으로 가족을 잃지 않은 이가 드물고 폭격으로 이제 정전이 되고 단수가 되는 것은 일상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시민과 군인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위가 전쟁 없이 살고 싶다. 전쟁 없이 살고 싶다. 이 불의하고 잔혹한 전쟁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종종 변화산에서 내려와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무슨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싶지는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은 없었을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이 생명과 평화의 길이라면,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이 화평의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는 느부갓네살은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학문에 능숙한 왕궁에서 좀 쓸만한 소년들을 골라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고 간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그리고 강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뒤 왕의 곁에서 왕을 도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육과 부양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다를 바벨론화 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는 것 마지막에 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다 빼앗은 거예요.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환관장은 왕을 보필하는 내시 중에 우두머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잡아간 포로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풍부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음식은 다니엘과 잡혀간 포로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뭐가요? 율법에 맞지 않아요.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일단 왕에게 올려지기 전에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이었어요.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이거나 또한 우상하게 바쳐졌던 음식이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먹는 것에 좀 약해요. 좀 많이 약하죠. 건강 때문에 이제 좀 살 좀 빼야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음식, 맛있는 음식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저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어도 멋진 식사 대접을 한번 받고 나면 금방 마음을 열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진수성찬을 차려준 왕의 호의를 거부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고 왕의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한 거죠. 금식한 예수님도 단호하게 거부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완벽하게 마음을 정하시고 사탄을 박살내버리잖아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 뜻을 정하고 사십니까?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세상 살면서 정한 마음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유행 따라 친구 따라 세월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그렇다면 짐승과 뭐가 다를까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음에도 분명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 뜻을 정한 다니엘이 불안했을까요? 벌벌 떨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런 뜻을 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했더라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시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정한 사람, 포기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표준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가진 사람은
평온해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정한 사람,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에 품은 뜻이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쌓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서 남보다 지쳐지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처럼 손바닥도 비비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살살 사람들 뒤통수 쳐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뺏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의심스럽습니까? 후회스럽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다는 증거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과 염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세워지고 굳건히 고정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주께 대한 신뢰가 더욱 굳어진 결과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까?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해야 되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알리며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을 견실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얼굴색이 변하고 숨이 가빠지고 어쩔 줄 몰라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기쁨이 넘쳐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지. 저는 서울 가는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돈 안 들죠, 에너지 안 들죠, 시간 낭비 안 하죠, 힘들지 않죠.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왜 뭐로 가면 서울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나요?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중 11절을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똑바로라는 거예요. 똑바로,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며 똑바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사람,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까지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조금만 실증이 나도, 조금만 깨벽이 나면 갈대가 돼버려요. 뜻을 정하지 못한 마음은, 믿음은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눈동자가 흔들려요. 다니엘의 주변에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벨론식 이름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이 이름을 더 잘 기억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들도 죽음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 왕은 금신상을 만든 뒤 백성들에게 강제로 엎드려 절하게 만듭니다. 칙령이죠. 만약 불순종하면 맹렬히 타는 불물 속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처럼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서 3장 27절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실을 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니엘도 대단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과 같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바람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염려 걱정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뜻을 정한 사람, 예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넘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죠. 사자성어의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며 사귄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굽니까? 술에 마음 두면 주위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도박에 마음을 두면 도박하는 친구들이 꼬여요. 나쁜 짓에 뜻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신기하게도요, 귀신같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어서 함께 쏘다녀. 여러분의 귓가에 믿음 떨어지게 하는 소리, 원망하고 탄식하며 다른 사람 흉보는 소리, 교회에 대해 이상한 얘기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꼬이는 거예요. 자꾸.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는 지혜, 미련한 자는 해.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24절 25절입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성질내고 화내고 분내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해받을까 두렵고 올무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고 만납니까? 누구와 자주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까?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친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면 힘들어도요, 고통스러워도 빨리 끊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정하고 마음 먹으면 그 뜻을, 그 마음을 공유할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나중에는 그 순종이 기쁨과 감사가 되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라.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가 내 생각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를 일으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셔야 돼요. 바닷물 짜죠? 그런데요, 그 짠 바닷물 속에서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아요. 하지만 물고기 속에는 소금기가 없어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죽은 생선에 뭘 뿌려요?
소금 뿌려요. 소금 뿌리고 얼음에 재워놔요. 왜? 죽어서 상하기 때문에. 짠 바닷물에서 헤엄치며 산 물고기 몸에는 짠맛이 스며들지 않지만 죽은 물고기에 소금 뿌려 놓으면 그 물고기가 소금 맛이 나요. 짜요. 짠 바닷물 속에서는 물고기는 스스로 염분을 조절하며 살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짠물에 발을 들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차가운 말, 계산적인 인간관계, 짜고 험하고 거친 세상의 파도를 견디며 삽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 풍조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물고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거칠지만 나는 염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차갑지만 나는 염분을 조절하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손익을 따질 때 나는 염분을 조절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지만 나는 그 계산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해야 되고 주일 성수의 뜻을 정해야 되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뜻을 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 뜻을 정해야 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정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내가 적을 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멸시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려요. 강단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경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참된 신앙인이지. 강단을 무시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내가 적을 든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 제가 참석한 어느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자 없는 양도 많지만 양 없는 목자도 많습니다. 오래됐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말이 귀에 막 울려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양만 두고 목회하는 목자에게는 따르는 양이 없는 거죠. 요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평택엘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다 양일까? 요즘 성경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줄줄줄 다 꿰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배운 것이 많아서 머리만 커졌어. 그러나 가슴은, 마음은 차가워요. 식었어요. 그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달콤한 빵과 기름진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덥석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를 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가정을 위해서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식구들을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는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말을 참 이쁘게 해야 돼. 말을 참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급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스피커폰으로 하니까 이렇게 귀 기울여 있었어요. 엄마 오늘 나 이상한 일을 겪었어. 근데 목소리를 보니까 다급하고 불안하고 어떤 기분 나쁜 그런 게 아니라 즐거운 목소리로 엄마 나 오늘 이상한 일을 겪었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뭔데? 엄마 우리 집 옆에 감자탕 집이 새로 생겼어. 그런데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2달 전에 생겼는데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오늘 그냥 밥하기 싫어서 감자탕 먹으러 갔어. 들어가는 시간부터 주인이 와서 또 오셨네요. 그때도 여기 앉으셨는데 여기 또 앉으시네요. 부부가 너무 이뻐 보여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좋으세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식탁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서 우리 딸의 부부를 자꾸 힐끗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불편함을 줬나 보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기가 어려서 그런데 죄송하다고. 아유 괜찮습니다. 아이들 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데 좀 찡얼거리잖아요. 근데 주인이 와서 이렇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갖다 주고 원래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다정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뭐 쑥스럽잖아요. 그런 얘기가. 예. 그런데 옆에 앉았던 그 남자분이 원래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제가 밥값을 내면 안 되겠느냐고, 밥을 좀 사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 내가 너무 말을 이쁘게 하셔서, 부부가 이쁘게 하셔서 내가 좀 밥을 좀 사드리고 싶어서 그렇다. 그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주인하고 거기 주방에 일하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난번부터 와서 그렇게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왔는데 그렇게 말들을 이쁘게 하고 다정스럽게 얘기하고 그러더라. 근데 이 부부라고. 그러면 다 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원래 그렇게 이쁘나.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거 다 아빠가 이야기해서 그런 거야. 말 이쁘게 살아야 돼. 존중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때로는요 속상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어떨 때는 내 눈에 거슬려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행동이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은 아내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위해서도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면 마음이 평해. 뜻을 정하면 삶이 단순해져요. 뜻을 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뜻을 정하면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뜻대로 가면 돼. 뜻대로 살면 돼. 제가 감리사로 활동할 때예요. 지방에서 감리사로 활동하면 주는 활동비가 좀 있어요. 그거 제가 쓰지 않고 말없이 내놓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똥파리들이 꼬이던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똥파리가 꼬여.
받으면 받은 대로,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왜 그들이 말들이 많은지 나중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많이 챙겨줬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리사와 친한데 하나도 챙기지 않더라. 서운하다고 제 부부 앞에서요, 얼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정말 서운했어요. 감리사를 그만둘 때 지방회와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에서 고생했다고 전별금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지방회 목사님 두 분에게 자녀들 학비하라고 나눠줬어요. 그거 별거 아니지만 꽤 많은 돈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말씀대로 똑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목회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봤어요. 얄팍하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해바라기가 돼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세상 해바라기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두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아들이 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단순해집니다. 쉽습니다. 앞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뜻을 정한 사람답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된 똑바른 길로 똑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